저도 지금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 해체 예배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번 주에 바뀌었어요. 지금 이 TV는 안 바뀐 것 같아. TV는 안 바뀐 것 같은데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카메라도 바뀌었고, 그리고 악기들도 바뀌었고, 그리고 믹서도 바뀌고, 하여간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드림채플 입단과 더불어서 해피채플도 장비에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또 기쁘고, 그래서 또 우리 또 기쁘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와 좋아요. 그래서 저도 기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뭐 당연히 거의 기쁘지 않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해요. 방금 전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제가 기뻐 보이시냐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지금 내 인생에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기쁘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사람에겐 기쁨이 필요해요. 기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쁨은 전염이 되고, 기쁨은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거든요. 그리고 기쁨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뇌에 어떤 건강식품보다 더 유익한 그것이 기쁨이래요. 그리고 기쁨은 인간의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운동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면역 체계를 위해서 저는 운동을 하지 않고 대신 많이 기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리고 기쁨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기쁨은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기쁨이 또 큰 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기쁨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기쁨은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를 지속할 수 없지만, 기쁨이 있으면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살아가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기쁨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기쁨은 살아가는 이유이며, 기쁨은 우리의 희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도대체 언제 기뻐할까?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기쁨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것인데 나는 언제 기뻐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아마도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얻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난 너무 기뻐. 난 너무 기쁘거든. 그 밖에도 많은 순간들의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뻐요? 어떨 때 기뻐요? 우리가 언제 기쁨, 다양한 대답이 나오죠. 사실 다 머릿속으로 언제 내가 기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한자를 하나 봤는데, 그 한자가 기쁠 흠자거든요. 근데 이 한자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이 기쁠 흠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쉽죠? 획이 24획이나 되는데 이건 한 번 보면 바로 외울 수밖에 없어. 기쁠 흠자가 쇠금자가 3개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돈이 있고 돈이 있어. 그럼 돈이 3배로 있으면 기쁘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다고 생각한 거야. 이게 한자가 옛날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신조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나는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기쁠 흠자가 생겼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나는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기쁘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건데, 이 바울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바울은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고 뭐 어디에 부동산을 가진 것도 없었고 재산을 가진 것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지금 이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현대 사람이 봤을 때, 이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기쁠 흠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쁨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의 삶을 보면 지금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기쁠 이유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심지어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 시점이 감옥 안에 지금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기뻐한다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자신을 이제 그렇게 전제와 같이 드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자신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기쁘니까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바울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기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째서 기뻐하고 있으며 왜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가?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0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떠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해,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난다라고 말을 하죠.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그 인생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지.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떠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인생을 뭐하러 열심히 살고 뭐하러 최선을 다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허무함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 허무한 인생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었던 인생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런 사망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사망의 존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복의 자리에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0이었던 인생에서 무한대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다잖아요. 좋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눈부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술을 마시면 그 술을 마실 때 알딸딸한 기분이 평생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뭐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알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간적으로 그런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한 잠깐의 뭐 돈을 모은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이러한 것은 오늘날 그 무엇을 해도 그것은 일순간의 기쁨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에 가까워요. 인스턴트에 가까워요. 솜사탕과 같고 안개와 같아요. 근데 진짜 얘들아, 세상의 기쁨은 솜사탕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야. 영원하지 않은 것이야. 찰나의 기쁨이야. 순간적인 것이고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누구에게서 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돌맞고 몸에 지병까지 있어서 온몸에 골병이 든 상태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본인이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서는 디폴트 값이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의 정서의 디폴트 값은 기쁨이야. 기본값이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항상 채워지려면 안정적으로 기쁨이 공급되어야 돼. 기쁨이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충만한 기쁨이 주어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흥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 내가 새 옷을 사서 멋지게 입어도 몇 번 입으면 처음만큼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새 차를 사도, 새 차를 산 사람이 20년이 지났어도 처음 그 차를 산 날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없어. 처음 그날처럼 기뻐할 수는 없어.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저도 군종 목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붙을 거라고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어려운 시험이니까 그냥 되면 감사, 안 돼도 입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붙었다는 거야. 너무 기뻤지. 와, 너무 기뻤어. 근데 그 이후로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날의 기쁨을 생각하면 기쁘긴 한데 그날의 기쁨만큼 기쁘진 않아. 기쁨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은 정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진로가 열려도 그것은 잠시일 뿐 그 기쁨이 영원토록 가진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본 정서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기쁨으로는 그것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영원한 기쁨, 무한한 기쁨 그 자체이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내 안에 기쁨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기쁨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 기쁨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기쁨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우린 다른 것을 점검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나? 내가 취업이 안 돼서 지금 기쁨이 없나? 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어서 지금 기쁨이 없나? 이런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 같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 방송에 나온 한 유명 연예인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 연예인은, 그분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었어요. 그만큼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이 너무 공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자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난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외롭고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점은 뭐였냐 하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외롭고 지치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사랑이 영원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나 마찬가지예요. 영이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쁨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슬픔으로 다가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외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늘 오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 찬송을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이 지금 배경 속에서 갇혀 있는 상황은 빌립보 감옥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전했던 것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기쁨과 찬송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찬양을 불러보면 알겠지만 진짜 진정한 찬송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으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바울은 왜 감옥을 가도 기쁠까? 감옥 매니아인가? 감옥에 가면 너무 좋아, 감옥, 막 나는 독방이 더 좋더라, 막 이러면서 감옥만 가면 너무 기쁜 사람인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 바울도 우리랑 똑같아. 근데 왜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 신라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 바로 그곳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도대체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감옥에 넣으셨을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나는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겠다. 그 결단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내신 거였구나.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좋은 학점을 받지 못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 상황을 보면 기쁨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기쁨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최면을 걸거나 합리화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나누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받았던 이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눌 때 기쁨은 또 2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눕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쁨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샘솟는 기쁨이, 무한한 기쁨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가 누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삽시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